누가복음 6장 38절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어서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give,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로 줄 것이다. 어떻게? 후이되어서 누르고서 또 흔들어 거기다 넘치도록 해서 너희 품에 안겨줄 거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결국은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헤아림. 흥부의 마음, 놀부의 마음, 헤아림. 우리가 주면 우리에게 도로 줄 거야. 근데 지금 한국의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터져서 우리가 참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아주 참 인간으로서 배웠다고 하는 지식층이 또 엘리트 그룹의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자식에게도 이게 교육인데 자식에게 어떻게 저런 사상, 저런 삶의 태도, 저러한 철학을 저렇게 주입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이들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 중에 이 대표적인 엘리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 행태들, 삶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서 과연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건가? 대단히 실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바지만 이 뒤에 보는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왜? 이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정말 풍성히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랑, 애정 뭐 이런 단어는 많이 사용하고 아는데 진정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형식이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옛날 그 19세기 때 대문호였던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의 가장 빛난 작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소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가 죽기 얼마 전 말년에 그 생애 최고의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소설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이반 일리치 한 사람의 죽음인데 제가 보면은 이 주인공이 45살에 지금 이 작가가 러시아 혁명이 나기 전에 제국주의 시대의 삶 속에서 이제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백그라운드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글이라는 게. 거기서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결국 자기의 삶을 투영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45살에
아주 그냥 무난한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난 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이반 일리치. 근데 조국을 보면서 이 이반 일리치가 생각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근데 오늘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또 그 당시도 똑같이. 그래서 전형적으로 조국이 자기 딸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아주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또 그러한 부류와 같이 결혼을 해서 집안을 형성하고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조금의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는 아주 질서정연한 삶.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소위 말해서 자기의 체면을 고상하게 유지하는 삶.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 조국 사건 터진 거 보면 그 이면에 얼마나 정말 경멸할 만한 추한 그러한 이면이 있었는가. 네, 여기서 이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소설을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면 결말의 부분에서 톨스토이가 항변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역사적으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러시아 혁명이라는 그 수순을 밟을 때 그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1904년 러일 전쟁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러시아가 패배를 해요.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가 1,500만이나 되는 러시아의 청년들을 군대에 파견하면서 전 러시아의 노동력을 상실하고 이 경제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pit배한 그러한 위기를 맞을 때 실제 그 삶의 인생의 질이 아주 어두워지는 그러한 국면에서 정말 우리가 아는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니콜라이 2세가 그 비참한 역사적인 그 전 집안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비극을 맞으면서 러시아 제국은 무너지고 공산주의 소위 말해서 소련 연방이 확립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맞게 돼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 톨스토이의 소설 바로 그러한 그 역사적인 시대에 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남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고 순전히 자기를 위한 몰입된 아주 계획된 그러한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정말 좌파의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삶들 거의 똑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이 나라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었는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가 대를 물려서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삶의 그 모토는 무엇인가? 정말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변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 그 사회에 교육과 사회가 심어놓은 허위다. 삶 자체가. 근데 지금 이것이 전혀 오늘날 생소하지 않는 마치 카피된 그러한 사회, 카피된 인간성, 카피된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꼼무일포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세요? 학생 때 들어보셨어요? 잘 정돈되고 가지런한 세련된 삶의 양식, 오늘날 조국이 보여주는 삶의 행태예요. 겉으로 꼼무일포.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매끈하게 쑥 빠진 모습, 아주 기품 있고 우아한 삶, 잘 나가는 삶,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이들은 겉으로 절대 감정의 변화, 희노애락을 나타내지 않고 아주 세련되고 쿨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꼼무일포. 이러한 모든 그 서민층의 꿈이 이 당시 그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이러한 꽃무일포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조국과 같은 삶을 살 줄 몰라요. 자기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모든 유리한 조건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어쩌면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지도 몰라요. 너 어쩌든지 잘 되라.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런 세련되고 쿨하고 모두에게 칭찬받지만 그 이면에 이반 일리치가 죽기 전에 이반 일리치의 소설을 보면은 이 죽음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냐면은 승진을 해서 판사의 위치에서 아주 고액의 그 봉급을 받는 그러한 판사가 돼요. 그때 여유로워지니까 대저택을 사서 수리를 하게 돼요. 수리를 하면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항상 자기는 남에게 선도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집안 장식을 하다가 인부가 벽지를 잘못 바르는 걸 보고 자기가 사다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면서 사다리에서 떨어져요. 그 사다리에 떨어지는 걸 통해서 전체적인 주려고 하는 그 하나의 암시가 인생의 그 삶의 추락이요. 그 마치 지금 조국이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 같이 그러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려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성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반 일리치의 그 제3자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죽음, 나의 죽음을 같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 우연치 않게 떨어지면서 그 옆구리에 다친 그 상처로 인해서 병원에서도 아무런 그 손을 쓸 수 없는 정말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입장이 되면서 결국 자기가 죽음이라는 운명과 마주해서 비로소 거기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지만 너무 늦은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대면서 옛날 그 한국에서 대망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도 읽었다는 그 소설을 제가 읽으면서 대망 속에 일본의 노부나가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그린 대목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소설의 그 처음 시작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의 대화가 나와요. 근데 아무도 노부나가가 정말 분노했던 것이 아무도 진정 아버지의 죽음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애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부 가식, 전부 기득권,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이득, 거기에 사람. 마찬가지로 이 지금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판사급의 그 어울리는 사교계의 인사들이 다 모여 있지만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한 애도의 눈물과 마음을 써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전부 다 똑같이 노부나가 대망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처럼 전부 다 이득, 기득권, 어디에 이득이 있을 것인가 그게 주제였어요. 근데 맨 소설 마지막에 이 고통에 잠겨있던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환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환희로 맞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식이지만 거들떠보지도 않던 막내 아들. 그 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그 눈물이 임종하는 아버지의 손등에 눈물이 떨어질 때 저는 마치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핏방울이 이 죄악의 땅에 떨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얻는 환희와 같은 그 진정한 사랑의 눈물의 타치가 될 때 그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고 고뇌하고 두려워하며 괴로워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환희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소설이 그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성의 상실이에요. 꽃무일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자,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합시다. 이러한 성과를 냅시다. 이러한 성적을 냅시다. So what? 정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꽃무일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살면서 이 한 판사가 가장으로서 아내와 이 소설 속에서의 관계도 그렇지만 실제 톨스토이 작가의 삶을 보면은 이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정말 톨스토이의 그 소설이 엄청나게 팔려갖고 인세가 어마어마하게 그 수입이 늘어가지고 부자가 돼요. 그래서 어떠한 갈등이 벌어지냐면 그 실제 톨스토이 아내와 톨스토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톨스토이가 집을 나가게 돼가지고 정말 1910년 쓸쓸하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병들어 죽어요. 톨스토이 라이프가. 근데 그런 톨스토이가 그 마지막 정말 톨스토이의 가장 역적이라고 하는 이 이반 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 속에서 갈구하는 건 뭐냐면은 작은 아들의 그 눈물 속에서 진정한 그 사랑을 정말 다시 기회가 없을 때 발견하고 끝나는 것으로 마감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인간이에요. 진정한 관심. 모두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고 있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서 전부 다 속고 있어요. 꽃무일보. 자기 최면에 걸려서 그걸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전달해 줘요. 제가 지난주 우리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브루클린에 살 때 보니까 브루클린 AMP에서 어떤 흑인 아빠하고 흑인 아이가 서로 이 도둑질을 하는데 아빠가 자식에게 그걸 가르치더라. 아니 그런 것을 목격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앞에 장로님도 그 비슷한 이야기, 일가족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준대. 지금 한국에 한 가족이 1대, 2대, 3대째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사는가를. 그게 전수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도 주셨고 예수님도 주셨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것이 너희도 주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라는 거예요. 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한 그 되돌림의 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네가 주면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면 내가 이것을 실천하면서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브루클린에서 목격한 것처럼 자식에게 몰래 숨어서 그 AMP에 귀중한 게 있다면 뭐가 그렇게 대단히 귀중하겠어요. 그것을 서로 훔치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그 비참한 그런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약속이잖아요. 네가 주면 너에게 이러한 주어짐이 있을 거야. 어떻게? 이 원리를 예수님이 구약의 시대의 사렙대 과부에게 가르쳐줬어요.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3년 동안 모두가 기근과 가뭄과 굶주림 속에 있을 때 사렙다 과부 역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건 우연히 엘리야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엘리야가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렙다 과부에게도 말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서 그 수많은 과부 중에서 그 사렙다 과부를 지정해서 그를 택해서 내가 내 종을 보낼 것이다. 공개하렴. 근데 엘리야에게 수많은 과부, 네가 사렙다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 그가 너를 공개할 거야. 근데 대단히 공개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딱 찾아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뭐라 그러냐면은 나한테 먹을 걸 좀 달라 그러니까
기가 차듯이 쳐다보면서 조금만 기다리시오. 우리도 조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루 한 큼과 기름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와서 과자를 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엘리야가 먼저 그것으로 나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니네가 먹고 죽든지 말든지 주문을 하잖아요. 이거는 오늘 말씀대로 기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기부. 그러고 보니까 기부나 똑같은 기부네. 기부하다. 영어랑 단어가 같아. 기부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이 역전돼요? 사렙다 과부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3년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통에 가루가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렙다 과부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자기네들이 이게 옳다, 이것을 본받아라 하면서 정말 엘리트처럼 앞장서서 가는 사람의 삶의 행토가 어떻게 50억씩 있는 인간이 정말 그 가난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중견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 중에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한창 먹어야 할 젊은이들이 못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자기 하던 목회를 그냥 내려놨어. 그러니까 와이프나 자식들이 아빠 왜 이래, 당신 왜 이래 하지만 내려놓고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에 나왔고 식당을 하나 차렸네. 근사한 식당이 아니야. 그냥 메뉴 하나, 김치찌개하고 밥 주는 거. 그래서 공짜로 주면 자존심 상하니까 1,000원? 1,000원이면 그냥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하고 밥집을 한 거예요. 그분이 목회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더 낫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이미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점심도 못 먹는 학생들이 부글부글한데 50억씩 있으면은 자식한테 야, 네가 그렇게 200만 원씩 받는다면 네가 오히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게요.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자랑스러운 장학금이 아니거든. 내가 있으면은 없는 사람들한테,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공부를 가르치고 실력 있게 하고 정말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이반 일리치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반 일리치의 삶의 유일한 그 여유와 그 위로가 일 끝나고 나서 이 당시 카드 게임 하는 것. 톨스토이가 제일 싫어하는 취미를 이반 일리치에게 취미로 부여를 했어요. 소설 속에. 경멸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성이 뭐예요? 지금 공산주의를 따르는 이 좌파들이 보여주는 이 삶의 형태가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파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우파예요. 우파가 천국에 들어가. 그렇죠? 좌파는 다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파는 누가 우파냐? 한번 누가 우파예요? 오늘 말씀대로 한번 말씀에 견주어서 답을 해보세요. 누가 우파야? 우파는 주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예수님이 아플 때,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예수님의 어려운 때 주는 자들이에요.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옷을 주고 사랑을 주고 주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파야. 좌파는 누구예요? 안 하는 자들. 근데 이 자식들은 뺏어오네? 남의 것까지? 자기가 가지려고? 주는 자들이 아니야. 근데 결국 어떻게 인생의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지금 뭘 모르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애니멀처럼. 결국은 인간 쓰레기가 돼서 불못으로 다 들어가.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레이블을 달고 있으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은 달라야죠.
이제 새로운 이 하반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죠. 어떻게 할 것인가? 바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뭔가 자꾸 채우고 뭔가 자꾸 가져오고 내 거를 만들려고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 이것을 내 집안, 내 가문, 내 자식들에게는 이거를 전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추억이 있을 때, 우리 부모는 이렇게 했는데, 나누어 주었는데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good parents예요. good father, good daddy, good mommy가 그런 거예요. 뭘 자꾸 가져와서 조국처럼 정말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father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려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너에게 to give, 주려고 왔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한 자루의 양초가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자기를 녹이고 태워야 되는 거예요. 녹이고 태워서 그 심지가 땅에 닿아서 없어질 때까지 사는 삶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세상에 짠맛을 내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형체를 물과 같이 다 녹이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학기, 새 업무를 시작할 때 뭔가 이전에 했던 식으로 뭔가 남의 것을, 정말 남의 피눈물이 나게 하면서까지 내 것을 채우려. 세상에 내 옆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많이 가졌는데 사람 자살하게 만들어. 쓴 게 있잖아. 약속한 게. 못 갚아. 그럼 뺏어와야지. 적은 그 담보를 가지고 그 많은 것을 다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것을 위대하다고 할까요? 칭찬할까요? No.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마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참 감사하게 지난주에 우리 한 권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저한테 카톡으로 실제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 나온 이름들을 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사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케냐 나일로비에서 존 타우라고 하는 한 흑인손이죠. 케냐 사람이니까. 타우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죽고 마누라가 일찍 죽어서 그런지 아빠가 그냥 이 아이를 심하게 구타하고 아주 학대하니까 아이가 집을 나와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케냐 뉴스로도 본 적이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길가에 서서 차가 멈춰서면 가가지고 손을 내밀고 동냥을 해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떤 차에 들어가서 손을 딱 내밀었는데 운전석이 아닌 그 패신저 사이드에 어떤 아줌마가 앉아 있는데 코에도 호스를 끼고 옆에 산소호흡기 뭐 이런 걸 달고 있는데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줌마 왜 그래요? 왜 이래요? 나는 사실 이 지금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없단다. 그러면서 이 아줌마의 사정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도 그 가정폭력에 그 폐를 다쳐가지고 숨을 못 쉬고 또 눈도 거의 실명해서 5년째 눈을 볼 수 없는 블라인드, 장님이었고 걷기도 힘든 아주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 소년이 이 아줌마를 보자마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인 줄 알았는데 이 아줌마의 행색과 하고 있는 모습이 숨도 쌕쌕 못 쉬고 앞은 안 보이지 아프지 그 아줌마를 보고 이 아이가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마치 이반 일리치에 나오는 막내 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뭐 딸과 와이프와까지도 전혀 죽음에 아무런 그 마음의 어떤 애정을 안 보일 때 그 막내 아들이 사랑의 눈물을 터뜨려 준 것처럼 이 지금 존 타우가 생전 모르는 아줌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동안 오늘 하루 구걸했던 그 돈, 그 몇 푼 되겠어요. 그렇죠? 그걸 다 꺼내가지고 아줌마한테 주면서 아줌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단 하나, 하나님 이 아줌마를 고쳐주세요. 근데 그거를 옆에 있던 그 시민이 그 장면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SNS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글래디스 카만데라는 이름을 치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저 찾아봤어요. 그래서 글래디스 카만데 존 타우. 그래서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줌마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선 장면이 이렇게 사진에 찍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아까 이반 일리치의 그 막내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이 SNS를 통해서 이 케냐의 삽시간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글래디스 카만다의 치료를 위한 성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이 인도에 이분을 치료를 위한 가장 좋은 병원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케냐에서 인도로 가가지고 수술을 받고 5년 동안 못 보았던 분이 눈을 뜨게 되고 못 걸었던 분이 걷게 되고 산소호흡기를 띠게 되고 아주 건강이 호전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소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 케냐의 아주 마음씨 착한 아주 부유한 그 아줌마가 이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가 이제는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좋은 엄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중간에 착한 일을 했어요. 어떤 젊은 여성이 그 밤늦게 운전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져서 서 있는데 홈리스가 와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것도 20불을 들여서 주유소까지 걸어가가지고 가스를 가져다가 그 차에다가 가스를 넣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갖고 자기 남자친구하고 연락해갖고 이것을 SNS로 알렸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새 라이프를 찾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너에게 줄 거야. 어떻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이 존 타우가 만약에 그날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돈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년이 하루 그 구걸에서 벌은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전부를 자기보다 더 불쌍한 이 아픈 아줌마를 보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뭘 바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게 이반 릴리치의 그 마지막 그 막내 아들의 그 눈물과 같은 눈물이에요. 인간이면 가져야 할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의 사랑으로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내놓으면서 그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사방에 천사가 깔려있고 사방에 마귀들이 놀려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삶의 지혜는 뭐냐면 저렇게 저 한국에 있는 무리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이 가르쳐준 오늘 본문대로 네가 좀 줘보렴. 너의 마음을 가지고 줘보렴. 형식으로 리워드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 줄 거니까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한 눈물,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해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진정과 눈물과 기부가 합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일생이 해결되잖아요. 한순간에 이 아이의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미러클이 일어나잖아요. 미러클 메이커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미러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실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미러클의 주인공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리얼 칠드런이 돼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브라더답게 시스터답게
하나님의 패밀리답게 사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삶의 행태예요. 마음을 바꾸시길 바래요. 주는 자의 마음. 돈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것을 주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진정한 우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는 마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주여 성령의 빛을 비추사 성령의 검으로 있어서는 안 될 탐욕에 물든 마음들 끊어내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는 마음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으리라,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도로 안겨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기적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는 자의 마음으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